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한 사람의 목사로 선 것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록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라는 거룩한 그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가 여러분의 가족임을 믿습니까? 성경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일까요? 여기 아이보리 톤의 덴탈 마스크 쓴 천사 같은 자매님, 저래 부르니까 막 대답을 못해. 어떤 관계일까요?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머님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편적으로 보면 부모님들을 앞에다가 모시거나 옆에다가 자리를 착석시키시겠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자매냐, 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모친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 길입니다. 그 어떤 조직보다, 그 어떤 수많은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굉장히 불쌍하게 들려. 아멘. 누구세요? 방금 그렇게 하신 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앞에 서서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표정이 빚을 한 5억씩 지고 있는 표정 같아요. 어찌할까? 이 빚을 어찌 갚을까? 하고 인상을 그냥 오만 인상을 다 쓰고 계셔. 지금 우리 누구 앞에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숨결보다도 가까이 계시는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행복하고 사랑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삶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웃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웃으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래도 안 웃으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웃으시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대독해 주셨습니다만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녁에 저는 미국에 한국에 한 달간 머무르면서 최고의 밥상을 대접받았습니다. 사모님으로부터. 뭘까요?
아시는 분에게 제가 10,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영광굴비? 저 영광굴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호박잎 먹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호박잎에 젓갈 딱 넣어서 싸 먹으면 저는 천국을 맛봅니다. 그런데 딱 그게 오늘 있는 거예요. 좀 추접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는 막 화려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호박잎이나 김치찌개나 이런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십니까? 영광굴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양식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떤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음식을 먹기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적인 토속적인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또 고기를 좋아하고, 여러 가지의 음식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그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끊어지고 그 음식이 나에게 아무것도 공급해 주지 아니할 때 우리들의 몸은 쇠약해지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취하지 못해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을 뿐 현재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LA에 살고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그걸 굉장히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차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확실히 알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러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4살이면 제 동생입니다. 제가 62이니까 동생. 차박이라고 들어봤는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아주 편하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저의 벗이 있다면 저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김용대 목사님을 아직까지 아우라고 불러보지 못해서 그냥 말을 놔본 적이 없어요. 이 중후함, 그 멋짐, 할렐루야 한마디 하면 끝나버려요.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우리 목사님의 동영상을 미국에서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미국에도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것만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듣습니다. 저 등치에 한 방 맞으면 가니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두려워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생명에 유익을 준다면 저는 그 무엇이라도 기쁘게 취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라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 네? 어디 설교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듣고 있으면, 얼굴 보면서 설교 듣고 있으면 행복하다. 거짓말하면 죽어이. 조금 행복하다. 예배당에 괜히 나왔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도 기도하지 않고 산다? 여러분, 그건 가짜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 꽝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 듣는 저도 행복한데, 저는 친구가 미국에서 일도 없습니다.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일주일 내내 청바지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사역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그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용돈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20년 동안 이 한국에서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전문으로 했고 1500여 회가 넘는 집회를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딱 마치자마자 미국에 가서 22년째 지금 한국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한국에서 비교해 보면 10배, 20배 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미국에서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한 번도 저는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해 보거나 힘들어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저희 가족은 단 한 번도 인상 쓴 채 화낸 채 그날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웃으며 한자리에 모여 밥상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기쁜 얼굴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Why?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저 스리랑카인가 어느 나라인가 폭우가 내려가지고 3분의 1이 나라가 잠겨버렸습니다. 그 전날 잠을 자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 집이 물에 그렇게 덮쳐버릴지, 이 국토가 3분의 1이 물에 잠겨버렸을지, 아니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서 이 전 세계에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받을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조그만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흔들어 버릴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일 일을 결코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에 어떤 일이 날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고 잠언 27장에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행복하기를 결정하십시오. 오늘 기뻐하기를 결정하십시오. 오늘 말씀 들으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하십시오.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얼굴과 내 표정과 내 언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결정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너의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주일날 안 나가면 뭔가 깨름직하니까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참 많아요. 지극히 샤머니즘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이 시간 저녁 예배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마치 우리 자매님 아까 대답 안 했죠? 우리 자매님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쌍한 여인이요. 우리 형제님 여자친구 있습니까? 결혼했습니까? 몇 년 됐어요?
1년 막 지금도 설레요? 나갔다가 막 빨리 들어오고 싶으면 미쳐버리겠어요? 하여간 그렇대요. 그러면 여러분 믿어야 돼요. 왜 비웃어요? 나부터 잘못됐어요. 인정해 줘야 돼요. 저는 아내하고 4년 교제했어요. 4년 교제하고 장인어른이 저하고 결혼시키기 싫어서 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아내를. 어느 날 갑자기 4년 동안 죽으라고 사랑하면서 내 가슴 속에 그 사진을 품고 매일 보면서 그리고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만났다가 헤어질 때 버스가 갈 때까지, 내 눈에서 안 보일 때까지 저는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또 집 앞에 데려다 줄 때는 집에 불이 꺼질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나와서 한 번도 안 봐. 버스 타고 딱 가면 뒤돌아보는 법이 없어. 나만 쳐다보고 있어. 여러분, 안 봐도 저는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꼭 돌아봐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 막 설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예쁜 옷 입고 화장하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따듬고 준비했어요. 이렇게. 이 옷은 제 아이들이 결혼하면서 저에게 주례해달라고 사준 옷이에요. 한 달 반 전에 딸이 결혼했고 한 달 사이로 아들이 결혼했어요. 미국에서. 제가 주례를 봐줬어요. 둘 다. 미국에는 결혼식을 7시간씩 해요. 뒤져버려요. 또 영어권 사람들까지 있어요. 영어하고 한국말까지 섞어야 돼요. 마지막 끝날 때까지 레크레이션 해줘야 돼요. 제가 잘한다고 우리 애들이, 아빠가 제일 잘하잖아.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몇천 불씩 줘야 돼요. 근데 제가 하면 재미있는데 돈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해달래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사이에 두 아이를 결혼시켜 놓고 다 준비시켜 놓고 끝내놓고 아이들이 아빠 한국에 나가서 좀 쉬었다 오세요. 근데 쉬었다 돌아가기는커녕 내일 가는 시간까지 저는 이러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사랑하는 내 아우이며 나의 믿음의 벗인 김용대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고자 했던 것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이 추석 때 막 와, 그럴 때 얼마나 기다려져요. 그죠? 조금이라도 시간 안 나면 막 문 밖까지 나가서 막 쳐다보죠. 네.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리고 또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렐루야 하고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설레입니까? 안 설레구만. 여러분, 그 마음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게 진짜 신앙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비록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함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전을 찾아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꽝입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러 나올 때 갈까 말까 성경책 들고 마지막 TV 뭐 하는 것까지 계속 살피다가 시간 봐가면서 보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갈까 말까 고민하고요. 오늘 누가 설교한대? 부목사님이 설교한대요. 에이, 그럼 안 가지. 이런 경우들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 주일 그리고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이제 제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러 갑니다.
사모하는 영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전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전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암송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다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보시면 먼저 찾으시는 분이 큰 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생활, 거룩한 생활, 복된 생활, 강건한 생활, 그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넉넉히 승리하며 찬양하며 사는 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시고 또 기도를 부탁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도 저희들은 한 달에 2개씩 하나님의 말씀을 꼭 암송합니다. 2절씩. 지금도 저희 가족은 한 달에 하나씩 말씀을 암송하고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쉐어하고 읽습니다. 제가 42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딱 하나 얻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 표현하라면 말씀만이 살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게 기쁨과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은 언제나 저를 바른 길로 인도했고, 말씀은 언제나 저를 부요있게 했고, 말씀을 따라가면 언제나 하나님은 풍요로운 자리에 저를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30살, 32살에 결혼할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다 둘이를 치르고 왔어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매일 기쁘게 행복하게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저는 그때가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2시가 됐건 1시 15분이 됐건 4시가 됐건 시간을 저는 정해놓지 못하고 딱 4시에 이렇게 못 일어납니다. 새벽에 눈이 딱 떠지면 저는 그때가 하루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로운 하루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딸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2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꼭 서야 될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꼭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막 어디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어디 이번에 시험 봐요, 막 이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도중에 아이들이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겨놨더니 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셨고, 채우시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라섭시오. 항상 기뻐하는 삶.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표현해 볼까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있으면 마냥 좋습니다. 만약에 놀이터든지
아니면 어떤 놀이공원이든지 아니면 마트에 장난감 있는 코너에 가면 아이들은 더 좋아 죽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와 밖에 놀러 나가거나 함께 있으면 마냥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즐거웠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거나 지옥을 경험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그렇습니다. 엄마의 손을 놔버리는 순간 그 아이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다시 누구야 하고 불러와서 껴안아주고 손을 잡으면 그때 또 그 기쁨이 회복이 되고 천국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 놓치면 죽는다라는 위기감을 혹시라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믿음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제 손 붙잡아 주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마음을 제게 강력하게 부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이 전을 찾아오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 영혼이 소성하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삶이 빛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언제나 저의 얼굴과 삶에는 사람들의 말에 비하면 빛이 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항상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항상 말은 친절이 있고 말은 따뜻하고 항상 남을 먼저 섬기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늘 기도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부분은 제가 김용대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언제나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언제나 품어주는 걸 좋아하고 자기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제가 참 많이 봤기 때문에 목사님이 책에 추천의 글을 써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쁘게 썼습니다. 아까 물어봤습니다. 차박이라고 들어보셨냐고요? 알고 계시죠? 네. 차박은 차를 타고 여행 가거나 가족들과 함께 차 속에서 바닷가를 바라보며 음식도 해 먹고 하는 게 차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차를 박아버렸다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상 쓰고 있을 때 한 번씩 웃기려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너무 얼굴이 굳어 있으면 설교할 때 불편하거든요. 우리 아버지께서 보실 때도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저의 입장으로 평가하자면, 얘들아, 내가 그렇게 무섭니? 그런데 여러분, 미국 LA에서 차박은 그것과 다릅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는데 차는 있어요. 미국은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는 길, 오는 길, 다녀야 될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중고차라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차는 있는데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코로나 기간에. 집을 잃어버렸어요. 렌트비를 못 내서. 렌트비가 한 달에 300불, 300만 원, 400만 원, 저희 딸 집은 5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방 2개짜리가. 그렇게 값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 걸 매달 내지 못하면 그냥 쫓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잃어버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더니 지금 LA만 해도 5만 명이 넘습니다. 길거리에다 차를 세워놓고 잠자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차에 한 명만 있을까요? 2명 내지 4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홈리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에는 쉽게 표현할 때 그냥 집을 잃어버린 거지들.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냥 땅바닥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구했는지 텐트를 전부 구해다가
온 길거리가 텐트촌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도 없는 사람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파트촌 어디든 뭐 병원 옆이든 하여간 장소만 있으면 텐트 쳐놓고 거기서 그냥 무작정 잡니다. 대소변도 받아내고 다 그렇게 삽니다. 한국에서 그랬다면 큰일 나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LA만 해도 20만 명이 넘습니다. 제 세계 제일 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미국 여행 오고 싶습니까? 그분들 보시고 싶으면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정말 잘 살고 행복한 어떤 이면에 또 불행한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가고 영원히 가던가요? 그런데 우리 앞에 또 혹시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금방 막 세상에 떠나갈 듯한 두려움과 어떤 아픔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쫙 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아버지에게 막 부르짖어요.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하고 주여 삼창하고 아버지 삼창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만약에 저희 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어느 날 갑자기, 만약에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네. 집사님의 아들 있죠? 몇 살 먹었죠? 1살? 22.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 22 먹은 우리 아드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찾아서 갑자기 들어오더니,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저를 똑바로 보세요. 아버지! 저 신발 하나 사주세요. 나이키, 신상.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 아빠가 어떻겠어요? 기분이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있는데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별로 관계도 없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달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어쩌면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렇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극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와 동행하며,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숨 쉬면 우리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우리가 숨 10분만 참고 있으면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은 다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만, 아니면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서만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매일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십시오. 아내와 끊임없이 대화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면 좋잖아요? 저는 여기 있지만 우리 아이들하고 카카오 그걸로 영상으로 계속 하루에 2-3번은 합니다. 그리고 카톡으로도 나눕니다. 항상 관계가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아까처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따라서 합시다. 나의 아버지여.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그 아버지 부르는 순간. 여러분 혹시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고 자라신 분들은 아버지의 그 개념이 별로 행복하지 모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부를 때 모든 것은 정리됩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요.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가 무엇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아시니까요. 저의 아들이 아버지 부를 때 저는 대강 알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 아빠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아빠. 그러면 뭘까요? 급한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나한테 뭐 자랑할 만한 일이 생겼거나. 그런데 어느 날은 아빠 이러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고, 딱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너 뭐 필요하지?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너 목소리에 이미 다 써져 있어. 여러분, 부족한 아빠도 대강 자녀가 부를 때 그 느낌을 아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모르실까요? 그런데 굳이 막 아버지 주시옵소서, 뭐하고 주십시오. 옛날 부흥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혹시 3, 40년 전에도 신앙생활 하셨던 분? 여기 계시. 옛날에 부흥회 참 많이 했죠. 부흥사님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따라서 유명한 부흥사님들은 다 쫓아가서 예배 드려봤고, 고등학교 때까지 부흥회를 찾아다니는데 한결같이 부흥사 목사님들의 목소리는 다 톤이 똑같았어요. 저는 무엇까지 봤냐면, 부흥사 목사님이 가죽 벨트를 차고 와 할렐루야 막 이런 연습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회 설교하고 그 목소리가 걸걸해야 더 능력 있게 보이셨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들로 말로는. 제가 한 번만 시범 보여드릴까요? 지금 여기 부흥회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할렐루야! 그랬어요. 다 그때는. 안 하면 죄인 같아. 안 하면 내가 믿음 없는 것 같아. 특별히 또 뭔가 헌금을 유도할 때 더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헌금이 필요해요. 자, 이 성전을 지을 때 헌금하실 분 500만 원 막 그래요. 그러면 또 기도하다가 모르고 손을 들어요. 500만 원이라도 해야 뭔가 될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님도 2번 들었어요. 나중에 그거 갚느라고 혼났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 상담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를 2명 뗐으면 황소 2마리 값을 바치세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옛날에 어머님들은 형편상 건강상 아이를 뗐었어요. 유산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저희 어머님도 저를 떼려다가 어쨌든 저는 살아났어요. 정말이에요. 저를 떼려고 가수 임백천이라는 분의 아버지가 순천에서 서울병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몸이 불편하셔서 저를 뵀는데, 저를 떼기 위해서 엄마가 손발을 다 묶고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움직여야 될 때가, 태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닌데, 의사가 딱 임백천 씨 아버지가 딱 앉는데 제가 엄마 발을 막 발로 차더래요. 살려달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의사도 깜짝 놀라고 우리 엄마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 한 게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그런데 42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까지 나 목사 미안하다, 내가 너 죽여버렸으면 어쩌겠냐 이랬어요. 네, 제가 그렇게 살아났는데 그 뒤로 2명을 더 뗐대요. 저희 어머님이 어쩔 수 없이 몸이 너무 약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아이를 떼신 분들 여기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손을 많이 들었어요. 아이 한 명 떼시는 한 명당 황소 한 마리 값을 바치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소리 듣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소리 듣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찾아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던지면서 목사님, 성경 어디에 아이 한 명 뛰면 황소 한 마리 바치라고 했습니까? 찾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장 황소 2마리 가져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 찍소리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은혜로 한 소리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은혜로 한 소리입니까? 과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 잘못 나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영향력들이 지금도 많은 교회들을 지배하는 경우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감정이나 어떤 형식적이나 아니면 어떤 지금까지 내려온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과 더불어서 선포되어진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단지 성경을 읽는 데 시간을 쏟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은 내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인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정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훈련을 오늘부터 하십시오. 무작정 말씀을 읽지 말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양식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온전히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양식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식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영적으로 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어떤 어려운 일들과 어떤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어떤 고난의 역경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기도를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제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그 결론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필요한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필요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그게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지금 어느 대학에 원서 써냈는데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여러분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2년이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했어요. 내일 아침부터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고 지금 그 영적인 거룩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한 사람도 방관자가 생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라는 절박한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눈 뜨면서 가장 먼저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는 항상 이 교회고 그리고 김용대 목사님입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바쁜 가운데도 혼자 외롭게 사역하고 있는 저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 새벽이고 밤이고 전화를 합니다. 형님, 그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서봐 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저는 잘 보이려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음성이 아버지의 음성처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운 미소가 느껴지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저는 이 얼굴을, 이 미소를 거의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옆에 분에게 한 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되게 어색해요. 네, 어색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배당에 오시면 바로 와서 앉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도 훈련을 시킵니다. 실제적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오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찾아가셔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어떠셨어요? 건강하셨어요? 이 짤막한 대화를 좀 나누시면서 친교를 좀, 미국 교회들은 그렇게 합니다. 정말 가족 같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인사해요. 막 이렇게 손잡고 어땠어요? 요즘 괜찮으세요? 건강하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이 간증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누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의 권사님이십니다. 미국에서 도착하자마자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저희 권사님이, 누님이 특히 이제 새 신자를 전담하는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신자들이 오게 되면 항상 그 누나가 바느질을 잘해요. 옷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여름에 입기 좋은 그 무슨 천이 있더라고요. 아주 까실까실하고 입어도 그냥 아주 부드럽고 그런 천을 가지고 항상 자기 돈을 들여서 예쁜 이거 옷을 하나 만들어서 꼭 선물로 드려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옷 즐겁게 입으세요 하고 선물로 드려요. 그냥 가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그 옷을 선물로 드리는 게 훨씬 좋아하시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 누님 권사님이 잘 아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가 그 과일을 파는 판매대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분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수박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수박을 사가지고 그분 집에 띵똥띵똥 하고 눌렀더니 그분이 머리가 막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막 헝클어진 채 아주 어두운 얼굴로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드시라고 지나가다 생각이 나서 사왔어. 이거 드세요 라고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수박 하나에 그분은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바로 그 시간에 그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살하려고. 그런데 저희 누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에도 불구하고 돕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살다 보니까 수박을 하나 사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수박을 받아들면서 아직도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순간 죽는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수박을 썰어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회를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며칠 후에 갔을 때 그분이 엉엉 우시면서 나와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뒤질라고 했었어요. 막 가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저 권사님, 저희 누님인지 몰랐어요. 저기 거신 권사님이 수박을 사와가지고 제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누님도 저한테 말 안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수박 먹고 이렇게 살아났어요.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수박 하나가 뭐가 대단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한 영혼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대교회가 말로만 영광대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손길을 통하여 정말로 대교회가 되어 가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교회가 되어 가시기를, 비록 여러분들은 나이 들고 힘이 없어져 가고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살려내는 놀랍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던지는 삶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